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려드릴 때에 먼저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왕궁이죠. 예루살렘 모든 집, 귀 있는 집까지 불살라.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우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았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굴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의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는 넷이 한 사람과 또한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지키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장에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남기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25장 끝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모두가 다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가 이제 이걸로 끝났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나눌 텐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시고 권고하시고 경계하시고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벌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9년째 19째 5월 7일에 자기 자신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다 불살라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까지 모두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 듣지 아니함, 외면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사름당하고요, 모든 남자가 사로잡혀가고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은 결국에 그곳에 남아 포도원과 농부가 되어버리는 처참한 광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일들을 겪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들 모두 다 불살랐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보니까 큰 두 녹기둥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였죠. 그 녹기둥에 있는 모든 놋을 빼어내기 위해서 녹기둥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녹기둥 받침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놋바닥은 뭡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씻는 곳이 재물을 씻는 곳이 이 놋바닥이죠. 물을 담아뒀던 놋바닥. 이 놋바닥을 깨뜨려서 놋을 다 실어 갑니다. 그 놋으로 전쟁 도구를 만들었겠죠. 이 놋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마들도 빼앗아 가고 부삽들, 부직개들, 숟가락들, 성경에 쓰는 모든 놋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이 또 그뿐만 아니에요. 불을 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또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기둥과 한바닥 받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때 놋으로 된 것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는 놋은 어떤 기능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 주의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놋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놋으로 되었거나 놋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놋으로 쌓여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이 놋의 자리를 지나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황금의 궁전, 바로 성소,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이 성전, 있어야 할 성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모든 성전에 있는 놋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놋을 가지고 전쟁 도구를 만들었지만 그 놋은 뭐예요? 영적인 죄를 심판하는 상징이었던 이 놋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성전의 심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징계, 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에서 심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기에,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그 황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놋을, 심판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도 없고요, 방법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시대장이 유다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관료들 다 사로잡아서 갑니다. 보니까요,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경 문지기, 또 성중에 있는 사람들, 군사를 거느린 내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징기반 사람,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한 6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서 바벨론 왕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다 쳐 죽여버렸다 라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 내용 2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는 이 내용이요, 어디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으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에 떨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고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유다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은 괜찮겠지,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면은 안전하겠지 라고 하였지만, 그 예루살렘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땅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교회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되지, 11조만 잘하면 되지, 기도 생활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나의 삶의 큰 은혜와 삶의 근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22절로 30절 끝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가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베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신 사나와 그런 사람들 모두 미스바를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 그달리아가 그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며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상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아윌브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왕에게 있어서 종신토록 어지지.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으로 열왕기하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이 이야기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로 26절까지는요, 이 바벨론 왕이 모두 다 잡아갑니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비천한 자, 별 볼일 없는 자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남겨둔 그 땅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달리아라는 자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남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고 있었는데, 이 그달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달리아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어떠한 일들, 어떠한 말씀을 들을까 하여서 달려갔더니, 이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투여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는 지금 일본 앞잡이라고 얘기하죠. 일본 앞잡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우리 천황만 섬겨라. 천황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히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고깝게 듣겠죠. 뭔 소리야? 우리나라 자존심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도망해 가버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데, 참 그 사건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유다 왕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내용이 보였습니까?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차라리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그다리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망했는데, 똑같이 이 그다리아도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을 전해줬더니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곱깝게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뭐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기를?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고 기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멀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했죠. 그들에게는 그 말을 듣고 곱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해 보니 맨 마지막에 이 열왕기와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는 그 끝에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뭘 희망 줘요? 그 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 여호야김 왕을 어떻게 합니까? 37년 만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가 옥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바벨론 왕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식탁을 같이 하는, 같은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형편, 지금 눈앞에 떨어진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서와 같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뜻을 구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인간적인 생각에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께 묻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줄 아는 참 지혜와 참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여 주심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과 보호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